교문이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8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를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헌신이 우리의 가슴에 심겨지며 우리의 삶에 찍혀 나타나는 경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번 주에 정로의 계단 5장 헌신이라는 주제 속에서 오늘은 아까울 일 없는 헌신을 드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에 헌신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헌신해야 하는데 우리는 전심, 곧 온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점을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로의 계단을 읽어보면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오해할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반은 주의 것이 되고 반은 세상의 것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기를 50%만 바친다 해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70% 혹은 80%, 심지어는 99%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칠지라도 1%는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100%라니 이거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100%의 헌신을 드려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이든 거룩한 것이든 사단이든 하나님이든 오직 하나만을 마음에 받아들이도록 설계되고 창조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멀티태스킹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멀티태스킹은 한 번에 여러 가지의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을 가리켜서 멀티태스킹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운전을 하면서 내비게이션도 보고 음악도 들으면서 옆에 앉아있는 사람과 대화도 하죠. 그런 것을 멀티태스킹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멀티태스킹이 불가능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즉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분이 99%라고 할지라도 1%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100%의 헌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험일까요? 어떻게 이 경험이 가능해질까요? 정로의 계단에 이어지는 본문은 그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 거하실 때에 심령은 그의 사랑과 그와 함께 교통하는 기쁨으로 충만해져 그가 그리워져서 따를 것이다. 그를 명상하는 가운데 자신을 잊어버릴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응하기 위하여 최소한도 얼마를 바쳐야 할지를 묻지 아니하며 또한 가장 낮은 표준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저희의 구속자의 뜻에
완전히 일치되기를 바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을 바치는 경험을 우리에게 섬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시면 아까워하고 또는 금세 지치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리워서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가. 하나님께 전심을 바칠 때 최소한도 얼마를 바쳐야 할지 묻지 않을 것이며 가장 낮은 표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100% 일치되기를 바라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헌신을 바꾸어 주기를 어느 정도 하면 적당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전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과 최대한의 것으로 드릴지라도 여전히 모자라네요. 이런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려도 아까워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전적인 헌신, 그런 헌신을 우리가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나타나는 마음의 변화인 것이죠. 그러므로 헌신은 우리가 제 아무리 드릴지라도 우리가 노력으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신 일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100%의 헌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의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대들은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너무 큰 희생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셨는가 스스로 자문해보라.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 생명과 사랑과 고난을 주셨다. 그런즉 그처럼 큰 사랑을 받을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가 어찌 우리의 마음을 그에게 바치기를 아낄 수 있을 것인가? 마음속에 생각이 떠오르기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버거운 것이고 또는 너무 큰 희생이라고 생각하는가? 혹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이 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떤 희생을 쏟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100%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주시되 심지어 그분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죄인을 하늘 보좌에 앉히시기 위하여 그분이 받으셔야 마땅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십자가의 형벌을 주님은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희생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헌신하는 것을 감히 헌신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 희생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과연 희생이라는 단어로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100%를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의 헌신으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리기를 한 90%만 드리면서 이것이 아깝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가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도 주님께 100%의 헌신을 돌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문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헌신을 되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어떤 헌신을 드리고 있는가? 주님 앞에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기를 혹 아까운 것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 헌신하기를 즐거워하는 믿음의 헌신을 우리 모두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부를 내어드려도 아까울 일 없는 헌신, 그런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그 헌신의 기쁨에 참여하는 오늘 하루 함께 보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죽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모본을 새겨주심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아까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생의 영광이요 즐거운 일로 여길 줄 아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환우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있는 수요 제자훈련과 기도의 모임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능을 앞두고 있는 분야교회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음악이 마칠 때까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